여러분, 우리가 어느 모임이나 단체나 할 거 없이 보면은 여러분들께서 다 아시는 것처럼 지속적으로 전진하면서 성장하는 곳이 있는 반면에 항상 과거에 매여서 성장을 멈춘 단체나 국가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는 개인도 마찬가지인데, 여러분, 우리가 신앙의 관점에서 본다면 교회와 개인이 지속적인 성장과 신앙의 성숙이 넓어지는 경우도 참 우린 많이 보지만,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성장과 성숙이 멈추는 경우도 우리는 허다하게 많이 보게 됩니다. 근데 그 성장이 멈추는 원인 가운데 하나가 여러분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가장 큰 것은 현실을 극복하지 못하는 것에서 비롯됩니다. 우리는 항상 현실에 대한 어려움과 또한 핍박, 두려움에 봉착하는 것을 극복하지를 못하고 무너져 내렸기 때문에 우리가 앞으로 나아가지를 못하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본 본문 말씀이 현실의 어려움과 두려움, 또한 핍박 때문에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대신해서 모세가 앞으로 나아갈 것을 명하는 말씀입니다.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 과정 중에 이 홍해 도하에 대한 내용 가운데 하나인데, 여러분들께서 이 홍해 도하에 대해서는 너무나도 잘 아실 겁니다. 앞에는 홍해가 서 있고 뒤에는 600승의 병거를 거느린 애국 군대가 이스라엘 백성을 쫓아오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진퇴양난에 빠져 있는 경우입니다. 앞으로 나아갈 수도 없고 그런다고 뒤로 물러날 수도 없는 그러한 경우였습니다. 이 경우에 홍해를 여러분 건너지 못하고 뒤돌아가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시 어떻게 되겠습니까? 애굽의 노예로 전락하는 겁니다. 여러분, 노예에 대해서는 예전에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노예는 자유가 없습니다. 또한 노예의 생사 여탈권은 그 노예를 부리는 주인에게 있습니다. 그런데 다시 자신들이 앞으로 나아가지를 못한다면 이집트에서 노예로서 삶을 살아야 되고, 또한 노예는 계속해서 그 자손에게 대물림이 되는 그런 제도이기도 했습니다. 고대 사회에서는.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영적인 교훈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전진하는 단체를 말하죠. 그 단체라는 것은 여러 가지 말할 수 있을 겁니다. 국가적으로 보면 국가도, 큰 틀에 보면 국가도 말할 수 있을 것이고, 또한 기업적인 관점에서 보면 큰 사업체를 말씀할 수도 있겠죠. 또한 교회도 그 단체에 포함이 됩니다. 또한 개인적인 성장, 그것도 포함이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 같은 경우에는 개인적인 성숙이라는 것은 신앙의 성숙을 의미하기도 하죠.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한번 세 가지만 우리가 생각해 보십시다. 과연 전진하는 단체는 어떠한 단체를 말하겠습니까? 또한 전진하는 교회는 어떠한 교회를 말하겠습니까? 전진하는 교회와 신앙이라는 것은 여러분, 지금의 현실, 즉 말해서 어려움만을 바라보지 않는다는 것에 있습니다. 지금의 현실에 전혀 머물러 있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본문 우리가 14장 15절 상반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라고 모세를 책망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여기서 부르짖다라는 히브리어 원어를 찾아보니까 이 차크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 소리를 질러 간청하고 큰 소리로 기원하다는 뜻을 지니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직역해서 한번 해석을 해보면
모세 너는 어째서 하나님께 소리를 크게 질러서 나에게 기도만 하고 있느냐고 하나님이 꾸짖으시는 내용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너는 더 이상 부르짖고 애원하고 기도만 하지 말고 네가 할 수 있는 믿음의 행동을 담대히 취하라고 명령하고 계신 겁니다. 그리고 하반절에 넘어가니까 모세가 이제 그 하나님의 책망 속에 이제 행동으로 옮깁니다. 명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라고 말씀합니다. 이는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시냐? 마음의 신뢰를 갖는 것도 중요하지만 신앙인이라면 행동을 통한 그 믿음의 실천을 요구한다는 겁니다. 야고보서 2장 17절 말씀은 여러분들께서 너무나 잘 아시는 말씀이에요. 이 야고보서 2장 17절의 고백은 행함이 없는 믿음이라는 것은 헛될 뿐이라고 말합니다. 이것과 우리가 지금 봤었던 출애굽기 14장 15절의 말씀과 일맥적으로 상통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앞으로 나아가게라는 히브리어가 이사오라고 또한 기록되어 있더라고요. 이것은 장막의 말뚝을 뽑아 챙긴 후에 곧장 전진해 가다라는 뜻을 지니고 있어요. 이는요 장막에 머물러 있으면서 그러니까 장막이라는 것은 우리가 쉽게 말하면 집도 말할 수 있겠죠. 이스라엘 당시 그때 이 사람들은 삶이 광야에서는 어떠한 삶을 살게 됩니까? 장막을 쳐서 살잖아요. 우리도 하나 따지면 교회라는 이 틀을 우리가 장막으로도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 틀 안에서 머물러서 될 대로 되라는 식으로 살아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비록 우리가 삶이 여러분 위험스럽지만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을 의미하느냐? 홍해 쪽으로 발길을 돌려서 앞으로 나아가라는 겁니다. 여러분 15절에 중요한 영적인 메시지가 있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또요. 우리가 여러분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원인이 무엇 때문이라고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습니까? 현실 때문이라 그랬잖아요. 여러분 현실은 항상 우리들을요 힘들게 해요. 현실에 대한 어려움, 고난이나 핍박 많잖아요. 지금도 여러분들에게 한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현실의 문제가 무엇이 있어요? 다 있을 거예요, 분명히. 저희 가정도 있거든요. 일반적으로 우리 큰 틀에 보면 물질에 대한 문제, 여러분 현실적으로 부딪히지 않습니까, 지금? 힘들어요, 물질이 없으면. 목회자인 저도 왜 나가서 일을 해야 됩니까? 물질의 문제 때문에 그래요. 이게 없이는 힘들단 말이죠. 삶이 살아가는 게. 일반적으로 여기 계신 분들 중에 다 쉬고 싶고 편하게 지내고 싶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현실은요. 여러분들에게 그것을 요구하지를 않거든요. 나가서 일을 해야만 먹고 살 수가 있는 그런 현실이에요, 우리가. 그 다음에 인간이라는 것은요, 그때도 예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누구나가 다 똑같을 수가 없어요. 공부라는 것도 똑같더라고요. 정말 타고난 애들이 있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그렇지만 왜 부모가 아이들에게 신경 쓰고 더 이렇게 학원도 보내주고 그러는 줄 아세요? 그 현실을 깨보고 싶어서 그러는 거예요. 또 그 아이의 미래가 달려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거든요. 여러분들께서도 여기 계신 분들은 다 40, 50대, 60대를 이제 살아오신 분들인데 여러분 참 중요한 시기라는 것을 제가 참 느끼는 경우가 많습니다. 내가 3, 4년, 10년을 정말 바르게 고생을 하고 열심히 살아가다 보면 나머지 인생의 부분이 편하게 살아가는 경우를 겪게 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이 청년의 때, 이럴 때를 중요한 시기를 보고 고등학교 때를 중요한 시기를 보잖아요.
왜냐하면 그때의 선택이, 그때의 내가 노력이 또 30년의 인생을 좌우하기 때문에 그렇더라는 거죠. 또 여러분들께서 어떠한 문제가 있습니까? 건강에 대한 문제도 있죠. 왜 없겠어요? 또 누군가가 여러분들을 정말 괴롭히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런 핍박에 대한 문제도 우리는 항상 현실적으로 다가옵니다. 그럴 때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는 무엇을 합니까? 그 문제를 타개하기 위해서 기도를 하지 않습니까? 기도. 그런데 참 우리가 이 기도는 너무나 중요한데 오늘 본문에서는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냐면 문제는 기도로만 우리가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해 준다는 겁니다. 중요한 문제는 현실의 문제를 돌파하기 위해서는요. 믿음의 행동을 반드시 취해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 돈이 없어요 지금. 그 다음에 건강이 나빠요. 그런데 기도만 하면 그게 문제가 해결이 됩니까? 어떤 분들은 기도하면 다 해결돼 그러는데 저는 그런 소리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기도는 당연히 해야죠. 그건 하나님 앞에 해야 돼요. 그렇지만 기도하고 내 몸의 육체가 허락을 한다면 여러분들 열심히 일하셔야 돼요. 열심히 나가서 돈 벌어야 되고요. 그래야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요. 내가 노력하고 열심히 돈을 벌 때 하나님께서 그것에 더 필요한 것을 채워주는 게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여러분. 건강을 위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건강 주세요 하고 기도만 하면 건강이 회복됩니까, 여러분?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아픈 것이 있으면 병원에 가서 진료를 받아야 되고요. 진료를 받고 그 의사가 처방해주는 약을 먹어야 되고요. 또한 음식을 조절하게 되면 그 음식을 조절하라는 대로 조절해야 되고요. 또 운동을 권하게 되면 여러분들께서 열심히 운동을 하셔야 돼요. 그래야 그 건강이 회복될 수 있어요. 기도만 하면 나아지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쉽게 생각하면 위에 나무에 열매가 달려 있는데 그 열매를 떨어뜨리게 해주세요 하고 누워서 기도만 하고 가만히 기다리고 있으면 그 열매는 절대 떨어지지 않습니다. 기도하고 그 열매를 따기 위해서 내가 노력도 하고 또한 뭐 흔들어도 보고 기어 올라가도 보고 그런 문제들을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극복을 해야만 문제 해답을 갖고 있죠. 여러분 예전에 내가 기도에 대해서 말씀드린 적이 참 많아요. 기도는요 하나님께 아뢰는 것만으로 끝나서는 안 되고요.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기도한 것을 실천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 자신을 위해서 노력하지도 않고 여러분 절대로 모든 것을 이뤄줄 수가 없어요. 학생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수능을 앞두게 되면 대부분의 부모가 무엇을 놓고 기도하고 기도 제목을 내는 줄 아세요? 우리 아들 좋은 대학 좋은 과에 가게 해주세요 하고 기도 제목들을 냅니다. 그런데 중요한 문제는 있어요. 그러면 좋은 대학 좋은 과에 가나요? 그 아이가 공부를 하지 않았는데 기도하면은 수능 점수가 나는 실력이 안 되는 애가 수능 점수가 100점이 나와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자기가 노력하고 피땀 흘린 만큼의 대가의 결과가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또 교회 부흥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지금은 부흥의 시대가 아니라고들 말씀들을 해요. 목사님들하고 모이면. 정말 그거는 맞아요. 옛날에는요, 70년대에는요, 경제성장과 함께 천막만 쳐도 교인들이 막 몰려오던 그런 시대였어요. 그 다음에 교회만 건축만 하면요, 교인들이 우하고 막 들어와서 채워지던 그런 시대였어요. 그래서 목사의 인품이나 설교나 전혀 상관이 없었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근데 지금은요, 그렇지도 않아요. 목사님들이 갖고 있는 스펙이 좋은 목사님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다뭐 어떤 목사님들은 다 박사학위 받으신 목사님들 많고요. 정말 뭐 서울에서 내노라는 저기 뭐 명문대를 나오신 목사님들도 많아요. 제가 우리 지방에만 아는 목사님만 봐도 다 그렇다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지방에서 상류대학을 나오신 목사님들도 꽤 계시더라고요. MDB 과정을 밟은 목사님들 가운데. 그런데 그분들이 목회한 교회라고 다 부흥했을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중요한 것이 있어요. 교회도 우리가 현실이 지금 부흥의 시대가 아니긴 하지만 기도만 한다고 저희 교회나 또 한국 교회가 부흥되는 것은 결코 아니더라는 거죠.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똑같죠. 저도 제 자신 스스로를 회개하고 있는데 우리가 무엇을 해야만 우리 새샘 교회도 자립되고 부흥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노력해서 전도하는 것밖에 없고요. 또한 성도 간에 우리가 사람을 인도하기 위해서 힘쓰고 노력하는 것밖에 없어요. 또한 참된 교회가 여러분 그냥 되는지 아세요? 기도만 한다고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 믿음대로 행해야만 이루어질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전진하는 교회와 신앙이라는 것은 여러분 지금의 현실 속에서 절대 안주하는 것이 아니고 그 문제를 돌파하기 위한 믿음의 행동이라는 것이 반드시 수반되어야 한다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전진하는 교회와 신앙이라는 것은 여러분 전적으로 무엇을 의지해야 하느냐?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의지해야 한다는 겁니다. 1956년 아카데미 그 작품상과 감독상을 수상했던 찰턴 헤스턴과 율브린더가 주연해서 맡은 영화 10개를 여러분들께서는 잘 아실 거예요. 이것은 제가 예화도 많이 들었어요. 그 영화 속에 모세의 지팡이가 커다란 지팡이의 상징물로 나오잖아요. 근데 말씀드린 것처럼 고대 근동에서 양치기가 들고 있는 지팡이는 아주 작은 막대기에 지나질 않아요. 제가 알기로 한 1m 정도밖에 안 되는 걸로 알아요. 얇기는 아주 얇고 요게 양치기의 지팡이에요. 그러니까 모세가 들고 있던 지팡이는 요 1m 남짓의 가느다란 그냥 뭐 막대기 하나로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 터키 이스탄불의 토카비 박물관에 이 전시되어 있는 모세 지팡이가 바로 그런 막대기가 전시되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모세가 하나님의 소명을 받은 후에 이 하나님의 지팡이를 이를 손에 잡았다고 출애굽기 4장 20절에 기록되어 있거든요. 이는 하나님의 소명을 받은 후부터 모세 손에 쥐어진 지팡이는 그때부터는 뭐가 되느냐? 그냥 양치는 지팡이가 아니고 그런 막대기에 지나지 않고 바로 하나님의 소명을 받은 이후부터는 그 지팡이는 하나님의 권능과 능력을 대변하는 것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 보잘것없는 지팡이에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니까 출애굽기 8장 5절에 보면 수많은 기적들이 일어납니다. 출애굽하는 과정에 뭐 개구리가 나타나고 이가 나타나고 파리떼가 끓고 바다가 강이 피로 변하고 또 무엇이 있습니까? 장자의 죽음이 일어나고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본문 14장 우리가 16절 3방절에 보면 손을 내밀어 갈라지게 하라라고 그러거든요. 이 하나님의 명령은 그 보잘것없는 지팡이에 하나님의 능력을 그 지팡이에 실현하겠다는 강력한 의지의 표명인 겁니다. 이를 볼 때 여러분 우리가 전진하는 단체, 신앙의 관점에서 교회와 신앙인이라는 것이 교회와 신앙인은요. 비록 우리 교회가 또한 우리의 신앙이 아주 보잘것없이 보일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의 그 능력을 믿고 의지를 해나간다면
지금에 갖고 있는 모든 어려움과 문제를 충분히 극복하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 사람들 가운데 세 가지의 종류의 신앙인이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 유형은 발 밑에 불만 보고 안다라는 신앙이 있다고 합니다. 이 말은 오직 현실의 문제에만 급급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당장 당면하지도 않는 미래의 문제를 놓고 고민하고 근심하고 걱정하는 신앙인이 있다고 합니다. 그것은요, 현재나 지나온 과거는 전혀 생각하지 않고, 다시 말해서 과거와 현재를 통해서 항상 자신을 바라보지 않는 경우를 말한다는 거죠. 그래서 항상 현재나 지나온 과거는 생각하지 않고 미래만 걱정하는 사람을 말하는 거죠. 그런 사람들 많이 보거든요. 내일 당장 어떻게 해? 앞으로 우리 어떻게 살아? 앞으로 나는 뭘 하냐? 이런 사람들 저 굉장히 많이 봤거든요. 근데 참 중요한 것이 있더라고요. 그런 사람들의 특색. 무엇이 있는 줄 아세요? 미래에 대한 불안과 걱정을 갖고 있는 건 누구나 다 있어요. 여러분도 있고요. 저도 있어요. 그런데 그 미래의 불안을, 또한 미래의 아직 과거의 미래를 불안전함, 이런 것들을 항상 걱정만 하는 사람의 특색이 뭐냐면 그 미래를 새롭게 바꿔가기 위해서 노력은 전혀 하지 않더라는 거죠. 그런 사람은 많이 봅니다. 이 세 번째 유형은요, 현재도 미래도 과거도 모두가 다 하나님을 의지하며 그 문제를 타결해 나가는 신앙인이 있다는 겁니다. 이런 사람은 무엇을 믿고 있느냐? 하나님이 지금도 역사하고 살아계심을 믿고 있는 신앙인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여러분, 세 번째 유형의 신앙인이 되어야만 할 겁니다. 마가복음 12장 27절에 이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명명합니다.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시니라. 여러분, 지금 교회가 가정이 어려워서 우리가 앞으로 나아가고 있지 못하다면 다시 한번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의지하겠다는 결단의 고백을 드리십시다. 마지막으로는 전진하는 교회와 신앙인이라는 것은 언제나 하나님의 인도하심만을 따라서 간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구름기둥과 불기둥의 역사심을 따라갔음을 출애굽기 40장 36절로 37절에서 밝혀주고 있습니다. 구름이 성막 위에서 떠오를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 앞으로 나아갔고, 구름이 떠오르지 않을 때에는 떠오르는 날까지 나아가지 아니하며, 광야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의 행적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만 움직였다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1장 1절과 17절에 그리스도인을 가리켜서 뭐라고 명기되어 있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제가 예전에 설교했잖아요. 그리스도인들과 인생을 가리켜서 나그네라고 표기되어 있습니다. 이는 여러분, 우리들의 삶이라는 것은 이 세상에서 잠시 머물다갈 나그네에 지나지 않는다는 표현입니다, 여러분. 나그네는 한 곳에 머물지를 않습니다. 인생은 영원하지 않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우리들의 인생은 잠시 머물다가 지나가는 나그네에 지나지를 않는다는 겁니다. 그 잠시 머물다 갈 인생을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욕망, 내 뜻대로 하고자 하는 마음, 또한
안일한 삶에 사로잡혀 살기보다는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세로 하나님께서 원하는 인도하심을 따른 삶을 영위하라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삶이라는 것은 구체적으로 어떠한 삶을 또한 의미하겠습니까? 고린도전서 4장은 그리스도인의 일꾼의 기준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데, 고린도전서 4장 6절 하반절에 너로 하여금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고 바울이 강조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는 것은 말씀을 벗어나지 말고 그 말씀 안에 사는 것을 의미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철저하게 그 말씀을 지켜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에 벗어나지 않는 것은 또한 무엇이 있어야만 가능한 줄 아십니까? 바로 여러분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이 있어야만 하는 겁니다. 또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것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입니다.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성령이 오시면 진리, 즉 말씀으로 바르게 여러분을 인도한다는 겁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야 여러분들께서 된다는 겁니다. 또한 기도의 삶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전진하는 교회와 신앙은 단체나 나의 뜻을 앞세우는 것이 아니고 언제나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인도함을 받는 것에 있다는 것을 잊지 않고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십시오. 우리 교회와 우리들의 그 신앙은 지속적인 전진과 성장을 이루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지금의 현실의 문제에 안주하여서 그것에만 머무르는 우리가 되지 마십시다. 우리는 현실의 문제를 벗어나서 지속적인 전진과 성장을 위해서 내 능력을 의지하기보다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는 우리가 되십시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이 땅에 잠시 머무는 나그네라는 것을 잊지 말고 나의 뜻대로 살아가기보단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가 되십시다. 이러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 교회를 비롯해서 우리들의 가정과 우리들의 그 신앙을 성장시키고 전진하는 길을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기도합니다.